잠언 10장 1절에 7절입니다. 오늘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잠언 10장 1절 7절입니다. 잠언 10장 6절 말씀. 잠언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의인과 사악한 자. 이건 뭐 잠언의 뚜렷한 두 가지 주제 비교 대상으로 늘 나옵니다. 오늘은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쌓아질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강력하고 크고 강하게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저희 모두가 주의 모든 마음이 주의 기쁨으로 주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또 이 자리에 있는 혼들이 다 주의 위로와 또 주께서 주신 힘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잠언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의로운 자란 말이 이제 57번 나오고 의인이란 말이 15번 나옵니다. 의인은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이 의인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고 성경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주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인은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닙니다. 의가 없는 거룩함은 거룩이 아니라 헛된 종교심입니다. 의가 없는 길은 아무리 달려도 사망의 길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평화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랑과 의, 이건 없어요. 의와 사랑이지. 믿음과 의 아닙니다. 의와 믿음이에요. 의가 항상 먼저예요. 의와 구원, 의와 판단의 공의, 의와 화평, 의와 심판, 의와 긍휼, 의와 힘, 의와 행위, 의와 찬양,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의와 절제와 심판, 의와 화평과 기쁨,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의와 진리, 의와 믿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는 항상 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가 앞장서요. 그 화평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와 화평이에요. 힘은 의와 힘이고 의와 긍휼이고 의와 심판, 의와 절제. 구원과 의 아니면 의와 구원. 언제나 성경은 의가 대장이에요. 제일 앞에 나와요. 의가 핵심 가치다 이 말이죠. 의가 핵심 가치다. 모든 것이 의를 바탕으로 하고 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가 없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들을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사악한 자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이는 주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다.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다. 의로운 자에게 주는 복이죠. 하나님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십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떠받치십니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옵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합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주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의란 이 한 글자, 한 단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없으면 성경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잠언에서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는지 잠깐 정리합니다. 잠언 10장 6절에 복은 의로운 자의 머리에 있다.
복은 의로운 자의 머리 위에 있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 의인의 머리 위에 있는 복은 이루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십니다. 자, 2장 7절에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은 은밀한 일이 함께합니다. 자, 3장 32절에 빛으로 자는 주께 가져간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배울수록 학식이 늘어납니다. 어떤 이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사악함,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의로운 자는 배울수록 학식이 늘어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잠언 19장 9절에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의로운 자의 속으로는 생명으로 향합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랑을 먹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됩니다. 자, 10장 24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련이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로다.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로다.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기초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됩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압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됩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합니다.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된다. 다음,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냅니다.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습니다. 의로운 자는 죄를 조롱합니다. 의로운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19절에 주께서는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로운 자는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 안전을 얻습니다.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풉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머리 위에 임하는 복입니다. 바로 이 의인을 대표하는 게 주 예수님이시죠. 여기 해당되는 모두 이 말씀이 모두 다 100% 다 해당되는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된 크리스천들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냐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은 잠언에 3번 나와요. 잠언 1장 1절, 지금 잠언 10장 1절, 잠언 25장 1절. 한 번씩 이렇게 3번,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이 잠언의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의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음에 25장 1절에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뺏겨 쓴 것이니라.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거는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뺏겨 쓴 거니까 후대죠. 그 잠언 1장,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을 3번 나오는데 이 잠언 전체를 3등분으로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초반부, 10장부터 24장까지가 중반부, 다음 25장부터 31장까지는 후대에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뺏겨 쓴 것, 이렇게 후반부로 나눠주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은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다. 구원이 유대인들에서 나듯이 잠언의 지혜 역시 유대의 왕이요 히브리 사람 솔로몬에서 났습니다. 구원이 유대에서 나고 지혜도 유대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성경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이 세상 통치자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만저 동양 철학, 동양 종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중국인이 티베트인이 뭐니 해도 인도는 미치죠.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는 남쪽이죠.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열왕기상 4장 34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역대기하 9장 23절에도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앞에 서기를 원하며, 땅의 모든 왕이 그랬어요.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래에 앉으실 때 땅의 모든 왕이 지혜를 들으려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한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대. 주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줬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희장들, 솔로몬의 침상과 솔로몬의 병과 솔로몬의 뭐 하면 최고예요. 그 솔로몬 표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최고, 최상, 최대입니다.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기도 어디 가보니까 솔로몬 보석 가게 이름이 그러던데 솔로몬 하면 항상 최고, 최상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이란 성경은 어떤 아들이냐면 혼을 이겨온 아들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혼을 얻는 아들, 혼들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얻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입니다. 에녹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혼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혼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원업물로 사역자들을 돕는 이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혼들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아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주께 합당하게 걷는 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2장 4절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은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신에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 합니다.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역자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만약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라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행하는 자매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우린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들을 얻으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걷고 불신 가운데 행하면 저 위에서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근심거리다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10장 2절.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 재물, 보물, 돈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생명은 뭘로 살아난다고?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구원은 의와 관계 있는 거죠. 성경 불의한 재물, 불의한 만몬, 불의한 이익 등은 돈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에 우리는 좀 이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분명한 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경제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37편 16절에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는 불의한 만몬에 신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 문제에 깨끗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돌고 도는 이 돈에도 내가 신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데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주님은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이익으로 재물을 늘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문 28장 8절에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린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려다 하십니다.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린 자. 이자놀이와 불의한 재물로 자기 이익을 늘린 자는 주님께서 이거는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은다. 사악한 자의 재산은 주께서 내던지십니다. 3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인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테나 사악한 자의 재산은 내던지느니라. 이제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세상에서 졸부란 조롱과 비웃음만 당합니다. 많이들이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을 때 악한 방법과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이나 소득이 아니라 빚으로 여겨야 됩니다. 빚으로 여겨야 됩니다. 술을 팔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도박을 하고 포르노물을 취급해서 돈을 벌고 나이트클럽 등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은 그 나름대로 직업이라고 하겠지만 의의가 없는 소득입니다. 오늘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서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도 있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서 변호사나 의사나 세무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레미야 12장 11절에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마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인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터이나 사악한 자의 재산은 내던지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재산은 내던지시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선을 향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 26절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구하고 구워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구약 성도들은 지상의 복, 육신의 복, 재물, 장수, 자식의 형통 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산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줄일 때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주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활은 하늘에 계속 쌓아집니다. 사악한 자의 재산은 내던져지느니라. 한때 부정축제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그 재산이 얼마나 갔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를 이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산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쟁을 할 정도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돈을 다 빼앗아가지고 독일 경제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침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을 쌓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빼앗았던 재산 몇 배 이상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죽고 다쳤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100년도 안 돼서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흑인 노예들을 통해 벌은 돈들은 지금 몇 갑절로 그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거둔 세금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회사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의 재산을 내던지십니다. 이것은 어디나 누구에겐 다 마찬가지. 잠언 3장 5절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누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헛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4절입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이 슬랙 핸드라는 건데 손을 느리게 게으르게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느리게 이거는 이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손을 느리게 놀린다. 이 슬랙이란 말은 이제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게으른 자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계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잠언 6장 9절에도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 같으면 어때요? 이가 실이죠. 눈의 연기 같으면 눈을 못 뜨죠. 막 비벼야 된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쏟아지도록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잠언 12장 21절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자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리라.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우린 열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뭐 성경 읽을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전도할 때도 열심히, 교제할 때도 열심히, 모든 일에 열심히, 더욱 열심을 내어요. 항상 성경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게으름은 성도들의 적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게으른 자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나 일을 못하는 이유로 막 갖다 댑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춥다고 밭을 갈지 않고 비 온다고 안 갈고 위험하다고 안 하고 뭐 이 핑계가 너무 많아요. 게으른 자는 춥다고 환경 따라서 일 안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일 안 하고 뭐 하다고 지금은 그거 해봐도 안 될 것 같다고 일 안 하고 하여튼 핑계를 대서 일 안 한다. 일하지 않는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으른 자는 수고하기를 거부합니다. 잠언 20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있는 것 같아.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려 나가면 위험하다요.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사자가 밖에 있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험하다요. 수익이 적다고 일하지 않고 복지연금을 타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면서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스웨덴에 어떤 작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자기가 그 작가인데 글을 쓰고 뭐 인세로 받는 돈 하고 세금 내고 나니까 옆집에 놀고 보는 백수보다 $100 정도 더 벌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그달 절필했어요. $100 차 포기하고 복지연금 받겠다고. 응? $100 더 받고 $100 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옆집 백수보다 $100 더 버느니 차라리 일 안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일 안 한다. 이게 이제 복지의 맹점이죠. 복지의 맹점이죠. 저는 그런 사람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일 왜 안 하시냐면 거의 한 달 일해봐야 뭐 몇백 받는데 안 하는 게 더 덕이래요. 안 하는 게 더 덕이에요. 아들이 기아 자동차에 취직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네 차 취업하면 우리 그 복지금 다 끊어진다고. 그래서 한 달 하다가 일대를 사표 냈어요. 응? 한 달 하다가 사표 냈어요. 응? 집에서 난리 쳐가지고. 국가가 지금 뭐죠? 복지를 이유로 게으른 자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양산해낸대. 응?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려고 막 부러워 죽죠. 부자들 돈 조금만 더 나누면, 그죠? 삼성도이나 말이죠. 현대자동차 비틀어가지고 조금만 더 나누면 얼마든지 우리가 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놈들 조금만 더 뺏을 수 있으면 말이야. 부자들 돈 조금만 더 뺏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놀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놀고도 기본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딱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입니다. 이 한국 사람 기본 마인드가 뼛속까지 공산주의예요. 다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어느 놈이 더 잘 살고 내가 더 못 사는 건 못 견뎌요. 그거는 뭐 본능적으로 이건 못 견딘다 이게.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뭐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거. 게으른 자의 손, 부지런한 자의 손이
빈부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요즘 게으른 자는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벌어도 월세나 집값도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만 상할 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제가 이 서울에 때 저희 교회 옆에가 예전 서울역 영등포역 막 이런 데서 막 노수가 아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거기 합숙시키는, 거기 이제 서울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관광객 때는 보기 싫다고 전부 데려다가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데다가 수용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 저희 교회 옆에가 마침 그 공간이었는데 정말 멀쩡한 사람, 안 멀쩡한 사람 거기 있지도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노숙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막 서울시에서 나서서 막 일당 주겠다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 공공 근로 프로그램 수주하던데 그러니까 에이 그 일해봐야 손해요 그래. 일해봐야 손해요. 이야 이거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응? 일해봐야 그런 거 나가봐야 아침에 버스가 와서 데려가고요. 일 끝나고 데려와줘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사고 치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그래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밥 해달라 그래요. 교회 쏙쏙 두드리면서. 그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계속 밥을 해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걔 진짜 금수저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절대 해주지 말더니 막 절대 저런들 문도 열어주지 말았더니 막 전도사님 되게 율법적이시네요 이러는 거야. 나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되게 율법적이시네요. 아니 율법적이시네 이 말 자체가 벌써 교회 다닌 놈이 아는 놈이지. 그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황당한 거예요. 이들은 가난을 성실이나 노력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면 매일 놉니다. 힘든 일을 힘들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 그 일을 해서 소득 올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그 일을 대신해 지금은. 그들이 지금 소득 올려가지고 자본국에 보내고 자기들 먹고 살아요. 엄청난 거지. 한국하면 놀고. 그러지 일 없다 그러고. 일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정부에 계속해서 이민자 노동자 더 15만 명 늘려달라고 15만 20만 명 해마다 더 늘려달라고 막 계속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들도 일자리 없단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게 뭐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지금 하는 말이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좋은 일자리. 그게 뭐죠? 공무원밖에 없지. 어디나 전다 공공근로 공무원밖에 없는 거죠.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확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한국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많습니다. 밀이나 석류나 포도나 초기. 제일 먼저 수확이 보리죠. 보리, 밀, 석류, 포도, 초기의 무화과 열매를 이때 수확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수확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한 8절에 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 주님은 수확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수확한 일꾼들입니다. 여름에 거두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자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수치를 끼칠 아들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 크리스천들은 지혜로운 아들들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이나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다. 헛짓이 아니에요. 그건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 그건 복된 일이고 아버지께 뭐라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남이 뿌려놓은 것들을 열매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희게 되었다는 말은 누렇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희게 되었다는 말은 벌써 수확 때가 지난 겁니다. 다음 꼬꾸라져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 희게 되었다는 말은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급한 거예요. 희게 되었다 그러면 아주 급한 거예요.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밭이 희게 되었는데도 일꾼들이 거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두는 자는 삭슬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잠자는 크리스천들은 깨어나서 주위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거래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 1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 속에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깨어나라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수치를 끼치는 아들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6절.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복이 의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처소에 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33절에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고 점점 더 빛납니다. 잠언 4장 18절에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의인의眼은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습니다.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지으며 요셉을 핍박했지만 복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복은 다윗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는 허다합니다. 다니엘은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복은 다니엘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 계략에 빠뜨린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받은 다니엘 위에 복이 있었습니다. 욥은 사탄의 계략으로 고난에 처해졌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주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그가 받을 복이 그대로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위에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팔복이죠.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의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당할 때, 핍박이나 수치나 모욕이나 거절을 당할 때 그런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은 의인들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의인들의 머리 위에 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자기 불벌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의인입니다. 의인들의 머리에 복이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며 유업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머리 위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곳곳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우리의 임하게 했다 이거예요. 또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셨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 위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다음 다시 6절.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이 말은 읽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언뜻 읽으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이 말씀처럼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는다. 그냥 그대로 읽히죠. 그 욕쟁이들의 욕이나 사기꾼들이 내뱉은 거짓이나 거짓 증인들의 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방법은 친절해가지고 안 돼요. 그것들을 다 잠잠케 하는 방법은 뭐죠? 폭력이요. 강력한 힘이죠. 그 죄인들은 폭력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폭력으로 백성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사악한 자들의 헛소리를 잠잠케 해버렸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도 폭력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감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 폭력 의로운 자 입은 못 덮는데 뭐 사악한 자, 비겁한 자, 뭐 비열한 자들은 뭐죠? 폭력 앞엔 잠잠하죠. 폭력 앞엔 잠잠하단 말이에요.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 하면 뭐 좀 누구나 다 끄덕이죠. 말 잘못하면 맞아주고 말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이땐 전부 다 잠잠합니다. 그 앞에는 입도 못 연단 말이에요. 이와 전혀 다른 해석은 뭐냐면 덮느니라가 우리가 뭐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러면 이러면 덮었다 이런 뭐죠? 사랑의 물결이 무엇을 덮었다. 이거 넘친다는 말이지. 이 덮느니라를 넘친다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또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 이래버리면 사악한 자 입이 폭력으로 가득 덮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사악한 자 입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사악한 자 입을 덮고 있는 폭력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고 폭력을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프랑코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 입에는 폭력이 덮여 있었습니다. 뭐 하면 뭐 죽이라 하니까 뭐 수천만이 죽는 거죠. 수천만이 죽는 거예요. 뭐 하면 야 그거 시끄럽다 조용시키라. 이 한마디에 그냥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폭력이 가득하단 말이죠. 폭력이 근데 폭력이 꼭 이런 권력자들의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헛된 철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입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나 정신분석학을 주장한 프로이드나 인구론을 주장한 멜더스의 이론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도구였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한낱 하등동물의 진화물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신성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건 싹 사라진 거지. 예, 진화론이라잖아요. 유물론, 진화론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동물로 그냥 물질로 그냥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폭력을 뒤덮게 만든 이 유럽과 온 세상을 폭력으로 뒤덮게 만든 이론이었다. 이들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정당화해 줬습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정당화해 줬어요. 우리가 루터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로가 개신교에서 많이 이제 추앙을 받는데 루터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루터의 쓴 글이나 이 연설의 설교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 재산을 빼앗고 두들겨 패라 이런 설교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하는 말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히틀러가 한 말이 나는 루터 선생한테 배웠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루터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루터가. 근데 그 말이 히틀러의 변명이 아니라 실제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이 루터가 훌륭한 사람이 나쁜 놈이야. 황당한 말이죠, 이거는. 이건 진짜 황당한 말이에요. 루터로 인해서 독일의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소위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의 그 정책을 적극적인 지지를 한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루터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했는데 독일의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계속 캐톨릭에 있다가 개신교 된 이 루터교가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어요.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루터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런 게 마귀의 앞잡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 종교개혁 한 거는 뭐 그건 그쪽 방면이고 이쪽 유대인 쪽 사람 죽이고 왔는데 마귀의 앞잡이 사탄의 도구가 루터였습니다. 이런 거는 평가가 참 난감한 거예요. 뭐 켈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루터교도 아니고 켈빈교도 아니에요. 우리 웨슬레안도 아니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침례교는 종교개혁자들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침례교회 하는 거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신앙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캐톨릭에서 분리돼서 그들 캐톨릭에서 어떤 자구책으로 뭐 분리 떨어져 나오든 뭐 개혁을 하든 그 캐톨릭에서 자기들이 좀 변화를 받겠다는 운동이었고, 침례교는 캐톨릭과 상관없이 항상 성경대로 믿는 노선인데 언제나 핍박을 받습니다. 언제나. 그 이들의 이론, 헛된 철학, 거짓된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모든 것들, 독재자의 폭력이, 이게 지금 말씀이 6절이 해석이 폭력은 사악한 데 입을 덮느니라 할 때 입을 덮느니라, 이 덮느니라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둘 다 말이 돼요. 이게 둘 다 해석이 된다고. 폭력은 사악한 데 입을 덮는다는 말은 정치 종교인들이 외치는 평화나 비폭력이나 무장능의 말을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고도 됩니다.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된 과학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황은 언제나 평화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는 늘 평화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연일 말합니다. 연일 평화를 말해요. 연일 평화를 가져오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거역을 못해요. 평화를 가져오자는데 거기 반기를 들거나 토를 날면 그건 나쁜 놈이 되는 거지. 평화를 가져오다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 국민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습니다. 이때 덮는다는 의미는 뭐냐? 숨긴다,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을 가득 채운다. 입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에 덮는다. 홍수가 세상을 덮는다.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할 때 넘친다는 의미듯이 폭력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도 어떻게 읽든 간에 의인과 사악한 자의 분명한 대조와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대표는 누구죠? 의로우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사악한 자의 대표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악한 자의 대표는 마귀예요. 마귀는 저 사악한 자, the wicked 또는 that wicked 이렇게 불립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사악한 자요, 거짓이 아비고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폭력이 그 입을 덮습니다. 폭력이 그 입을 덮는다. 그 폭력이 그 입을 덮는다는 말은 넘친다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럼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과 더불어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닫아두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에 붙들린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